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계자하는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늘 아래 이쪽에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받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나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부자와 거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서요. 오늘 17장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한 부류를 지칭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밟아 가시다가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17장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에게,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귀 담아 집중하여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나에게 짓거든 그것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뭐하고 관련돼 있죠? 관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주변 사람 관계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나병 환자, 치료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돌아온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시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번 잠깐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인데 2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너희 안에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인이라는, 영어로 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 안에, 이 내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그 관계 가운데, 그 안에,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 예배에 천국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죠. 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질문 때문에 그렇게도 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천국을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완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 어느 때에 임하냐? 그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임할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이 미래적 관점에서의 질문에 부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를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오늘을 강조하시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을 살라. 오늘을 뭘 구하면서 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것을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오늘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할 그 나라를 오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 그 아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와 동시에 너희 아내, 그러니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미 경험되어질 수 있고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오늘.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지옥 같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 한 명도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회사 갔더니 뭐 이렇게 왼수 같은 사람이 많고 회사는 왜 그럴까요? 회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많겠지. 근데 거기서 너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주님을 잘 믿고 천국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천국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을 통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하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용서하라, 회개하게 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며 명령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적인 문제는 천국과 관련이 있는데 다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 관계적인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도와소서? 뭘 도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감과 비슷한 부담감을 제자들이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지금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막 실족하지 말게 하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회개하게 하라. 여러분, 이 지금 명령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자들이 어려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믿음을 어떻게 하라? 더하소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양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입니다. 대상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내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생 믿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용서 7번이 뭡니까? 몇백 번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양을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네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믿음은 양 크기,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새벽 예배 나왔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누구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믿는 대상이 크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내 편에서의 믿음의 싸움, 내 편에서의 크기, 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기가 작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아시면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그분은 원래 크시죠. 하나님은 원래 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에 대한 나의 인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믿음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작아도 그분이 크다란 걸 알면 그것은 당연히 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뿌리가 뽑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건 좀 될까?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내 믿음의 연약함, 내 기도가 세고 작고 많이 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힘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설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죠. 오늘 저는 연약하지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죠.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비추시고 밝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인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알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제대로 믿으면 된다. 그 제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바로 나병 환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관계 속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라.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너네들이 그 믿음의 문제를 세기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대상의 문제다. 대상의 문제. 제대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 아시죠? 어떤 이야기죠? 나병 환자들 중에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 먼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밖에 안 해요.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저는 예전에 묵상하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서글프게 느껴졌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신,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는 순간 불쌍하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았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를 지나가고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외딴 곳에 있었던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구나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소외된 곳에서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누구 하나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고 그들의 저 깊은 곳에서 외침이 울려 퍼진 것이에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우리 좀 불쌍히 여기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한다면 이게 또 약간 믿음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때 주님만 봤을 때, 주님만 보고 주님을 향해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 분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많은 곳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비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계세요? 부모한테 하소연하고 계세요? 자식한테 하소연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좀 봐달라고 외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는 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지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당장 해주시겠다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치유를 해주겠다라고 말도 안 해두고 누구에게 가보라고 하죠? 지금? 제사장에 가보라.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물론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을 통해 너네들이 이것이 지금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가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서 오히려 너 나병이 있는 것이 더 드러나 버려서 오히려 너 지금 며칠 동안 어디 있어라 격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격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들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냥 가버렸어요. 가려고 하는 그 명령에 가라고 해서 방향만 틀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도착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도착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버렸어요.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만 보고 했는데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벌어졌죠. 그 중에 한 사람이 9명은 그냥 낫는 걸 보고, 여러분, 제사장한테 갔을 수도 있겠죠. 갔고 그래서 점검 받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자기 생활의 터전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안 돌아왔는데 누구만?
한 사람도 누구죠? 누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만, 이방인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은 물론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룰루랄라 좋게 기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문제는 해결되고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사람은 자기를 치유한 한 사람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된 한 사람은 나를 치유한 그 한 사람에게 돌아옴으로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은혜를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주님과 오늘을 살면 문제가 산더미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실 그 분과 오늘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과 나병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이미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그 주님께 다시 방향을 틀어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빡시게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그 관계를 통해 용서하고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넉넉한 천국을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죠? 용서를 하면 또 더 큰 은혜가 임하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은혜 먼저 받은 자가, 예수 먼저 믿은 자가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는 자답게 실족하지 않게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천국이 오늘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돼서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가 돌아갈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주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천국이 임하니 나를 통해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역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